지난주에 우리 말씀 제목이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특사,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이 어떤 갖고 계시는 뜻을 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사자를 부르셔서 그 사자를 보낸 그 일들,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특사는 말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까지 이렇게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그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첫째는 여로보암 왕. 여로보암 왕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솔로몬을 꾸짖는 그런 역할, 그리고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깨어서 바로 하나님께 올바로 이렇게 반응하도록 하는 그 방법으로 이 여로보암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기 백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국경을 봉쇄를 하고, 그 다음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 두고 제사장도 아무나 막 이렇게 임명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하나님 뜻을 완전히 거절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섬긴다라는 명목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나가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자기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 모든 백성들을 다 타락시키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이 여로보암의 그 조치로 인해서 그 이후에 대를 이어서 나오는 모든 왕들을 평가를 할 때 평가 기준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 또는 여로보암의 죄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일컬어지는데 모든 왕들이 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름 모를 선지자, 무명의 선지자 있죠. 이 사람은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갔어요. 목숨을 걸고 나갔는데 그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늙은 선지자의 그 말에 유혹에 넘어갑니다. 나도 선지자다.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듣고 그 말에 그냥 진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있는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이 늙은 선지자의 말대로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선포하는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다. 그거를 전형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젊은 선지자,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늙은 선지자는 이 무명의 선지자를 대접하고자 하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며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특사 무명의 선지자를 속였습니다. 3명의 하나님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면서 하나님 뜻을 따른다 하면서 편의적으로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자기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 왕국 전체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북왕국 여로보암이 왕으로 있는 그 시대에 같은 시대에 남왕국 왕으로 있었던 르호보암과 아비야 그리고 아사 이 세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편에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북왕국 여로보암 왕이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우면서 그리고 송아지를 세우고 그런 제단에 이제 제사를 지내게 하면서 레위 사람 그리고 제사장들 다 파면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남왕국 유다로 다 이렇게 월남을 합니다. 월남. 그때 레위 사람만 월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보통 다른 지파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월남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을 기록한 부분이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목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런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정과 진이 제사장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조국도 이렇게 남북으로 나눠져 가지고 뭐 이렇게 월남한 사람들 많고 그래서 초반에 이 우리나라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이 8월 9일이죠. 8월 9일. 8월 9일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제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이제 끝나는데 8월달 되면 이제 전쟁이 독일은 이미 5월달에 항복을 했고 이제 일본과 미국이 이렇게 싸움의 막바지에 도달해 있었는데 이 8월 9일이 중요한 날입니다. 미국이 원자폭탄을 터뜨린 날이 히로시마의 8월 6일 그리고 나가사키의 8월 9일입니다. 원자폭탄을 터뜨렸고요. 그리고 그동안 일본과 싸우지 않던 러시아가 8월 9일 날 오늘 날짜를 기점으로 일본과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불가침 조약을 해체를 하고 전쟁을 선포를 했고 그때부터 러시아가 이 만주 땅으로 군인들이 들어옵니다. 순식간 물밀듯이 막 들어와서 8월 12일 날 조선 땅으로 들어와요. 조선 땅, 북한 땅에 들어오고 8월 12일 날 들어오기 시작해서 8월 15일에 청진을 이렇게 8월 16일에 완전히 함락하죠. 청진을 들어오고 9월 2일까지 이제 계속해서 전쟁을 치는데 이 8월 9일이 바로 소련군이 일본과 전쟁을 개시한 날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원자폭탄도 터지고 소련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일본이 완전히 전쟁할 그런 뜻을 잃어버리고 항복을 하죠. 8월 15일 날 무조건 항복을 선언을 하고 9월 2일 날 항복 문서에 조인을 합니다. 그때에 미국이 소련하고 급하게 또 이렇게 약속을 해서 이 38도선 38 degree of north latitude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은 소련군이 진주하고 남쪽은 미군이 진주를 하기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약속한 거예요. 임시로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러고 난 뒤에 이제 3년 동안 계속해서 그 미소 공동위원회 뭐 이런 걸 하면서 우리 조선을 독립국가로 만드는 그 협상을 하다가 결국은 북한에는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이 공산주의 정권을 이렇게 세우고 남한에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 자유주의 쪽으로 정권을 세우고 한 나라에 두 나라 정부가 세워서 그 다음에 이제 1950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남북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오늘까지 남북이 대치하는 그런 민족적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바로 이때 45년 8월 9일. 그 이전에 얄타 회담에서 남북을 같이 이렇게 나누는 거는 얘기가 되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나눠진 거는 8월 9일 소련군이 진주하면서부터 급하게 미국이 소련군이 한반도를 다 점령할까봐 급하게 그냥 38선을 끄는 거예요. 임시로 끊는 건데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분단이 되고 그럴 때에 북한에서 농지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지주들이 많이 대거 남쪽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탄압을 하면서 기독교인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오고 해서 해방이 아니라 6.25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월남을 했습니다. 또 6.25 전쟁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내려왔죠. 저희 처가에 우리 장인어른도 그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북한 정부가 수립되기 전 45년에서 48년 이 사이에 47년에 내려왔어요. 정치적인 사건, 김일성의 그 정권 수립에 반대하는 사건에 연루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도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북한에서 내려온 그 월남 가족들도 계시죠. 그분들이 남한의 기독교 발전에 많은 영향을 또 끼치기도 하고 또한 정치와 경제 여러 부분에서 많은 이바지도 했습니다. 물론 나쁜 영향을 끼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 우리가 다 따질 수는 없지만 제주 4.3 사건 같은 데서는 월남민이 가서 월남한 서북 청년단을 중심으로 해서 양민 학살을 하는데 엄청나게 나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남북 분단 상황도 우리나라 이 분단과 많이 유사한 점이 많이 있는데 국왕국의 그 종교 타락에 따라서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렇게 경건하게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남한국으로 월남을 했습니다. 그들이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서 이 르호보암의 나라가 강성해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초반에 내려온 사람들이 열심히 또 헌신을 해서 남한국이 보면 10지파와 2지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력이 균형을 이룰 정도로 남한국이 많이 부강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은 잠깐 동안 선정을 했는데 3년 동안 부강했다 그랬는데 그러고 난 뒤에 이 르호보암이 또 다윗의 길로 이렇게 아름답게 잘 가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꾸짖어서 르호보암 5년에 애굽왕 시삭이 유다를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성전과 또 왕궁에 있던 모든 보물들을 탈출을 해갔습니다. 우리 솔로몬 왕 때 왕궁을 새로 짓고 성전을 새로 짓고 온갖 보물들로 이렇게 그 장비를 만들어서 채우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거는 5년밖에 가지 않은 거예요. 그 성전에 있던 거 뭐 벽에까지 다 금을 붙였던 거 모든 것들 다 뺏어갔어요. 시삭 왕이 왕궁에 있던 것들도 다 뺏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으로 만들었던 걸 대신해서 이 르호보암 때부터는 노쇠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바뀌게 되는데 이 시삭왕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선지자 스마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역대하 1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나를 버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소홀히 하고 우상을 같이 섬겼습니다. 우상을 같이 섬겼다는 말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듣고 시삭의 공격을 받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은 모두 다 겸비하여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은 이 겸비함을 보시고 용서를 하십니다. 그래서 시삭이 돌아가고 유다가 멸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르호보암 때 있었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왕은 아비야입니다. 르호보암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아비야, 열왕기에서는 아비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비야가 왕이 되었는데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버린 증거가 뭐가 있느냐면 말하자면 솔로몬의 길을 따라간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솔로몬의 길을 따라간 건데 아내가 18명, 첩이 60명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28명 낳고 딸이 60명을 낳았습니다. 딸을. 근데 그렇게 많은 자식들 중에 아내는 그 압살롬의 다윗의 아들이죠. 솔로몬의 형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가장 많이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촌이 되나요? 사촌. 그리고 그 마아가의 소생 중에서 아비야를 자기 왕을 대를 잇는 그런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아비야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왕국의 왕은 누구예요 지금?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과 남왕국 아비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유다의 군사는 40만 명이었고 그 여로보암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군사는 8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군사력으로 봤을 때 두 배 되는 그런 강적과 싸우는데 이럴 때 아비야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것이 역대하 13장 12절 말씀을 우리 보면 그 아비암의 그 마음, 믿음이 표현됐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비야는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것, 자기가 하나님 편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북왕국은 지금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너희들 조상들이 숭배하던 여호와와 싸우지 마라. 우리와 싸우는 것은 결국은 너희들 조상들이 섬기던 여호와와 싸우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남왕국이 북왕국을 군사력으로 2배나 되는 북왕국을 크게 이깁니다. 크게 이기고 땅도 많이 베델까지 이렇게 빼앗습니다. 그러면서 북왕국은 다시는 남왕국을 침략할 그런 마음을 이제 내려놓게 됩니다. 여로보암 있는 동안에는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야는 3년 만에 또 일찍 죽습니다. 아비야가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통치 초기에 그 우상의 제단을 부수고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깨었다. 그리고 태양신을 없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하고 율법을 따르도록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이 아사 왕은
선과 정의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10년 동안 평화롭게 해주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한 이 왕을 칭찬한 왕은 그 다음에 유다 다른 왕들 중에도 별로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우상을 또 혁파를 하는 그 업적과 비슷하게 이 아사 왕은 우상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좋은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역대하 14장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이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더라. 나라가 부강해지고 군사적으로 안정을 이룬 이유는 바로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렇게 안정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로 그렇게 평화를 누리고 있는 그때에 10년이 지났을 때 그때 구스에서 세라라는 사람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침략을 해옵니다. 이 세라는 왕 이름에는 이 구스는 이디오피아입니다. 오늘날 이디오피아에 해당되는데 그 왕 이름에는 이 세라라는 이름과 일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디오피아의 장군이 세라였던 것 같고 100만 명을 이끌고 지금 공격해 왔습니다. 아사가 종교개혁을 하고 평온하던 시대 세라의 침공으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다가온 이것은 유다에게는 큰 위기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이 아사의 종교개혁 이 정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와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물리쳤는데 이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에 한 것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그런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겨야지 이 종교개혁이 성공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전쟁은 단순한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런 상황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악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싸우는데 약한 자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도와줄 이는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그래 여호와여 우리를 꼭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람이 주를 지금 이디오피아와 유다의 전쟁을 사람과 주님의 전쟁으로 그렇게 지금 대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히브리 말로 일반적으로 사람이라고 할 때는 이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이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에노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에노시라는 말은 연약하여 쉽게 깨어진다 그런 뜻이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고 할 때 그 에노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담의 자손 중에 에노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노스 그거는 바로
우리는 죽을 존재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아들 이름 에노스가. 그렇게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이 에노시 이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하나님, 영원한 불멸의 존재이신 하나님과 싸워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이겼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존재, 이 사람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해주시고 깨뜨려 주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구스 사람, 이디오피아 사람은 100만 군대를 끌고 왔습니다. 지금 유다는 남북이 싸울 때 40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군인 숫자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뭐 그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100만과 40만이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무력으로 봤을 때는 저쪽 상대는 너무너무 강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강한 상대입니다. 그런데 에노시라는 거죠. 깨어지는 존재,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봤을 때는 약한 존재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불멸의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유다왕 지금 아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그 구스 겉으로 볼 때는 강해 보이지만 연약한 존재인 저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 본때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기도 속에는 엄청난 신앙 고백이 들었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아서 교회를 이룬 에클레시아 성도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나는 나 존재 나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나와 어떤 다른 상대와의 싸움은 이 에노시 연약한 인간과 주님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나의 싸움은 언제나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사이에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향해 진군해 나갈 때에 그 앞에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길을 가로막아 서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그랬을 때 그 가로막아 서 있던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다. 나는 너 편도 아니고 적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하나님 군대의 군사령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엎드리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냐 적 편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 편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이 되느냐 그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사는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어떤 적이든지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맞서는 어떤 적이든지 그 적이 그 연약한 인간이 우리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르호보암과 아비암과 아사왕의 싸움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아사왕이 잘못해서 징계로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종교개혁을 해서 모든 우상을 혁파하고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의 적들이 100만의 적들이 무서운 적이 공격해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시련과 위기가 있을 때 그런 전쟁은 우리를 징계하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단련시키고 우리를 더욱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이 영적 전쟁은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에베소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전신갑주 자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전신갑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나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를 겸손히 낮추어 부인하고 철저히 하나님 편에 소속되어서 하나님께 의뢰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승리를 함께 구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